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에 걸친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전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 곳곳에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이 3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에 걸쳐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특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 본문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피부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겉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낡아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잘 가꿔야 되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 아름답게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이죠. 내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면, 속사람,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강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보다 중요한 것이 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이새 아들들을 쫙 이렇게 한 명씩 면접을 보죠. 훤칠한 키, 또 용맹스러운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이 속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왜 강건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하다는 말로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왜 튼튼해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야 마음껏 어디라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음식도 마음대로 드실 수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전혀 못 드세요. 이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아주 기겁을 합니다. 성도님 한 분께서 이 복숭아 한 박스를 교육자실에 주셨는데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치시더라고요.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 알러지는 그분한테는 힘든데 같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알러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알러지가 있는데 저는 비밀입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함이 있죠. 건강해야 뭐든지 다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사람이 왜 강건해야 됩니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약하면 제한이 많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약도 드셔야 되고 자유하지 못하죠. 그런데 속사람 이 내면이 강건하면 어떤 문제라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튼튼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적인 상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부정적인 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우울증 같은 것들이죠. 자기 비하하는 것들, 절망하는 것들.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호와여, 지금 제 생명을,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왔고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수아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은 외부를 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기도 하죠. 폭언을 합니다. 아주 험한 말을 내뱉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욥의 아내의 폭언이 정말 심각한 폭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이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최악의 말 아닙니까? 이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인간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이렇게 이상한 말이 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질투와 폭력이 생기니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질투하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울이 확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사람들을 막 군사를 풀지 않습니까? 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자꾸 질투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또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아내를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속사람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밭도 있지만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돌밭도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밭에서 뿌려진 씨는 잘 자라지 못하죠. 환난과 박해,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오면 우리 안이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없죠. 마귀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영적인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죠. 세상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 강건하게라는 말은 힘을 얻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마음의 중심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내면이, 속이 강건해야 되는 거죠.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우리 내면이, 이 마음의 중심이 튼튼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나오죠. 또 하반절에 보시면 능력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서 요약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세워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만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서 멈추어 버립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뭐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여유도 없죠. 그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힘들죠.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죠.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추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합니다. 학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성전 공사를 멈춘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힘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군사력, 군대가 가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능력은 한 사람이 가지는 개인적인 이 의지, 개인적인 힘,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삼손인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주의 일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군사력인 그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큰 힘, 아니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한다 해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그냥 평안하게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삶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일상의 평안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속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 대신에 하나님을 보게 되죠. 문제를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미경을 가끔 어릴 때 과학시간에 보면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이 평상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포 같은 거 잘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들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커서 나를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 영적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이죠. 근데 문제에 너무 가까이 가서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문제에 막 눌릴 것 같고 그 문제가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갖고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한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가서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면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 문제 외에 하나님 주신 은사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미경식 사고를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아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환상과 계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령의 임재는 말씀이 내 안에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말씀으로 인한 진리의 발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강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유익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데만 좀 같이 찾아보고 이 말씀의 능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인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자,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다시 7절 보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8절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하죠. 9절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또한 다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리폼이라는 말 아시죠? 리폼이라는 말은 개선하다, 개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 영어로 표현하면 리폼드라고 합니다. 리폼드. 개혁되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 개선된 그런 기독교, 그래서 리폼드라고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개혁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은 개선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도 리폼하면 새롭게 다 되지 않습니까? 헌옷도, 안 입던 옷도 새롭게 리폼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또 맞지 않는 옷도 리폼하면 길이가 맞고 또 체형에 맞게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속사람도 리폼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개선되고 개혁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